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의 말년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황국이 지나가며 대신들이 역모로 몰려 목숨을 잃고 조정은 어지러이 뒤흔들리던 시절이었지요. 영남 산간 깊숙한 곳 안개와 솔숲에 둘러싸인 작은 고을에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반듯한 양반가였으나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전년의 흉년에 이어 오녀까지 겹쳐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관아에는 고리대금으로 울부짖는 이들이 줄을 이었고 마을 곳곳에는 불길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한때 조정의 기둥이었던 좌의정 서경목이 역모로 몰려 참수된 뒤 그 잔당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간악한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겨울밤 이씨 집안의 헛간에서 사경을 헤매는 어린 처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잠하던 집안의 운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에서 발견된 처녀는 이름을 휘월이라 밝혔습니다. 성도, 지난 일도 흐릿하게만 말하며 얼어붙은 눈빛 끝에 어딘가 깊은 그늘을 감추고 있었지요. 윤송현 부인은 장독대만큼이나 삭막해진 집안 살림을 돌아보며 행색이 초라한 이 처녀를 허드레시를 맞는 하녀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휘월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일부러 어수룩한 듯 굴며 엉성하게 일하는 체하였으나 걸음걸이와 손동작 사이사이에서 기품이 감추어지지 않았지요. 휘월의 밤은 길고도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 마당 귀퉁이 달빛 아래에서 남몰래 시를 읊었는데 그 구절은 죽은 좌의정 서경목이 살아생전 써내려갔다던 절명시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윤송현 부인은 병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자식들을 지켜온 강직한 안주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엄하고 냉정하나 속에는 오래 묵은 회한을 품고 있었지요. 큰 며느리 홍채리는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지나쳐 가세가 기운 현재도 체면만을 앞세우며 휘월을 서슴없이 하대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화미는 꾸미기를 좋아하고 허영이 많으나 마음이 여려 눈물도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휘월의 손재주와 차분함을 부러워했지요. 막내 아들 이준서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로 문과를 준비하면서도 무예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벼슬이 아니라 바른 글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편 관아와 결탁하여 이씨 집안을 옥죄고 있는 고리대금업자 조병흑이 이 집안의 숨통을 죄기 위해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휘월은 새벽부터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부엌과 마국간을 오가며 묵묵히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사소한 실수에도 눈을 흘기며 휘월을 나무랐지요. 그러나 집안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자꾸 넘어지던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새끼 돼지가 병이 나았다가도 이내 거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늙은 종은 집에 길한 기운이 도는 것 같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는 산 너머 귀신 골짜기에서 밤마다 붉은 불빛이 어른거리고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휘월은 꿈에서 피빛처럼 붉은 달 아래 수염 희끗한 사내가 산자락에 서서 휘월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내의 뒷모습은 어린 시절 꿈속에서만 보던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했지요. 이른 봄 찬 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때 마을 아이 하나가 황망히 쓰러진 뒤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마을 곳곳에서 열병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둘째 며느리 박화미가 먼저 몸살을 앓더니 이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알아누웠습니다. 뒤이어 장정과 아이들이 쓰러지고 곧이 윤송현 부인마저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이 들러 맥을 짚고는 이 열병은 상초의 기운이 얽힌 것이라 하며 산 너머 귀신 골짜기에서 나는 붉은 영지와 백년 묵은 산삼만이 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나 그곳은 옛날부터 길손이 자취를 감춘다는 흉악한 골짜기로 아무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지요. 집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짙어지고 휘월은 이 광경을 보며 두 주먹을 힘껏 쥐었습니다. 장정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휘월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흥분하여 하며 주제의 산을 안다면 얼마나 안다느냐며 비웃었으나 어느 누구도 대신 가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윤송현 부인은 휘월의 눈빛에서 묘한 결기를 읽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자를 어찌 말리겠느냐며 허락했습니다. 대신 허리에는 집안의 낡은 비치오 신부 하나를 채워주었지요. 휘월은 허름한 두루마기 하나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으나 오랜 세월 도망만 치던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해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산은 생각보다 깊고 험했습니다. 나무는 뒤틀려 서 있고 골짜기마다 서리가 가시지 않은 채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바람은 사람의 신음을 닮은 울부짖음을 내며 소립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길이 끊기고 낭떠러지가 나타나자 휘월은 숨을 고르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초라한 승복을 걸친 늙은 노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승은 휘월을 훑어보더니 달빛 아래 숨은 이름이여 이 골짜기에서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휘월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노승은 피웃음을 흘리며 산허리 너머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가리켰지요. 이 길 끝에 붉은 흙과 붉은 풀, 그리고 산에 숨을 오랫동안 머금은 뿌리가 있으리라. 허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휘월은 굳게 고개를 끄덕이고 노승이 가리킨 길을 따라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 끝에는 말 그대로 흙빛조차 붉게 물든 기묘한 터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진홍빛 버섯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바위 틈에는 세월이 빚은 듯한 굵은 산삼뿌리 하나가 뿌리를 휘감고 있었지요. 휘월이 산삼을 캐려 하자 갑자기 산 아래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돼지인지 호랑이인지 모를 그 낮고 깊은 울림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송현 부인과 마당에 누워 신음을 토해내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휘월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손톱이 부러져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지요. 붉은 영지와 산삼을 얻어 품에 안는 순간 골짜기 위로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비추인 휘월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하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파른 비탈을 내려오던 휘월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등 뒤를 떠받치는 듯한 감각이 스쳤지요. 간신히 몸을 추스른 순간 앞서 보았던 노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멀찍이 서 있는 한 사내의 뒷모습만이 보였습니다. 휘월이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사내의 형상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휘월은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약재를 내놓았습니다. 윤송현 부인은 그 손을 붙잡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멍하니 혼잣말을 했지요. 이 손 모양이 서대감 데크 아이와 꼭 같구나. 그날 밤 휘월이 달 아래에서 읊는 시를 우연히 들은 윤송현은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좌이정 서경목이 내게 들려주던 그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붉은 영지와 산삼을 다려 마시게 하자 먼저 쓰러졌던 둘째 며느리 화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집안 아이들의 볼에도 다시 혈색이 돌고 결국 윤송현 부인의 숨소리에도 힘이 붙었지요. 살얼음 같은 말투로 휘월을 몰아붙이던 홍채린도 피 묻은 손으로 약을 다리고 밤새 곁을 지키던 휘월을 보고 말끝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만 체면이 있어 고맙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요. 이준서는 휘월에게 직접 약탕을 나르며 이 고을 사내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하였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휘월은 고개를 숙인 채 살려야 할 분들이시옵니다라고만 답했지요.
윤송현은 완전히 눈을 뜬 뒤 모두를 물리고 휘열만을 곁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정도 야속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너 이 고을에 오기 전 이름이 무엇이더냐? 휘열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끝내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안이 겨우 숨을 돌린 찰나 조병흑이 관노 몇을 이끌고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 시댁이 그간 빌린 곡식과 은전을 들먹이며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집과 토지를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지요. 홍채리는 분노와 두려움에 떨며 나섰으나 문서를 들이민 조병흑 앞에서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화미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준서는 침착하게 시간을 청하며 곧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하니 그 결과를 본 뒤 상환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병흑은 비열하게 웃으며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야라며 기한을 더 당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는 어두운 등잔불 아래에서 은밀한 상의가 오갔지요. 이 집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으려거든 이상한 핏줄은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며느리의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안채의 오래된 고비장을 정리하던 윤송현은 가장 아래 서랍 틈에서 오래된 비단 보퉁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감은 바래고 바스러질 듯했으나 그 안에는 정갈한 필체로 적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좌의정 서경목이 영모 누명을 쓰기 직전 윤송현에게 몰래 건넸던 밀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조정의 실세 몇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서경목을 제거하려 모의한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송현은 그동안 이 밀지를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살아왔지요.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남은 가족까지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휘월은 우물가에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서책을 정리하며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오면 이 글들이 나를 대신해 말해줄 것이라던 목소리가 선명히 되살아났지요. 휘월은 자신의 정체를 둘러싼 의심이 점차 짙어짐을 느꼈습니다. 양반과 여식으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역적의 핏줄이 되어 도망치던 그 세월 동안 휘월은 이름도 마음도 숨기며 살아왔지요. 그러나 열병과 비, 조병흑의 협박으로 위기에 빠진 이 시댁을 보며 다시 도망친다면 평생 짐승처럼 숨어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준서는 밤마당에서 휘월과 마주 앉아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휘월이 읽는 절명시의 뒷구절을 이준서가 자연스레 이어받았지요. 사실 이준서 또한 과거 스승을 통해 서경목의 시를 배워온 터였습니다. 둘은 말은 아꼈으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민, 그리고 더 큰 뜻을 향한 동지가 되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이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구이든 나는 그대가 옳다고 믿소. 그러니 나 또한 숨지 않겠소. 기한이 다가오자 조병흑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아정까지 대동하고 와서 집안을 통째로 몰수하겠다고 위협했지요. 이때 마당을 가로지르던 휘월을 본 조병흑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조병흑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 모르겠소. 이 애비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알지. 조병흑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휘월이 영무로 죽은 좌의정 서경목의 마지막 혈육이라며 폭로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하인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때 윤송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10수년 전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를 내 두 팔로 안아들였지. 서대감이 마지막으로 지키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아이였으니 내가 어찌 모른 척 애칠 수 있었겠느냐. 역적의 자식을 숨긴 죄를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관아에서 보낸 아전은 겉으로는 엄포를 놓았으나 조정이 자주 뒤집히는 시절이라 섣불리 칼을 겨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병흑은 그 틈을 타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요.
홍채리는 공포에 질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다며 휘호를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둘째 며느리 화미는 말없이 울기만 했지요. 휘월은 자신 때문에 이 시댁이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 스스로 짐을 챙겨 밤중에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내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대문을 나서려는 휘월을 이준서가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 도망치려 하시오. 그대가 떠난다 해서 이 혼탁한 세상이 순해지지 않소. 오히려 그대를 빌미로 더 많은 죄가 쌓이게 될 것이오. 윤송현은 밤새워 생각한 끝에 마침내 오래 숨겨온 밀지를 꺼내 이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서대감이 내게 맡기고 간 글이다. 내 한 몸이야 늙어 없어지면 그만이나 진실이 영영 묻히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준서는 이 밀지를 품에 안은 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길은 단순히 급제를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서경목의 억울함을 풀고 조병흑 같은 자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길이었지요. 떠나는 날 새벽 휘월은 대문 앞까지 나와 이준서를 배웅했습니다. 부디 살아 돌아오소. 그대가 아니면 이 글을 펼쳐 보일 리가 없을 것이오. 휘월의 말을 들은 이준서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대가 이 집을 지키고 기다려준다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한양의 과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준서는 밤낮으로 쌓아온 글 공부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 본 눈으로 답안을 써 내려갔지요. 이준서의 글에는 나라의 혼탁을 슬퍼하고 바른 정치를 바라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가 끝난 후 이준서는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금 앞에 불려나가 급제자 명단의 맨 윗줄에서 꿇어앉았지요. 임금이 소원을 묻자 이준서는 미리 준비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에는 좌의정 서경목의 억울함과 서경목을 제거하려 한 간신 무리의 죄상, 그리고 그 앞잡이로 지방을 돌며 살을 깎아내던 고리대 금업자들의 행태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임금의 얼굴빛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니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임금의 명으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여러 증거와 증언들이 모여들고 서경목에게 덮어 씌워졌던 영모의 죄목이 하나하나 허물어졌지요. 윤송현이 지니고 있던 밀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어 서경목이 오히려 간신 무리의 부정을 탄핵하려다 역으로 모함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병흑 또한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병흑은 문초 끝에 서경목 가문이 몰락하던 날 어린 혈육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뒤쫓았던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실토했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끝내 눈앞에서 사라져 찾지 못했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서경목의 이름을 신원하고 그 가문을 다시 살려 세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조병흑과 그 배후에 있던 자들은 추구 끝에 줄줄이 처벌을 받았지요. 서씨 가문의 문중에서는 잃어버린 혈육이 살아있다느니 이미 죽었을 것이라느니 소문이 분분했습니다. 그 사이 이준서는 고향으로 내려와 모든 소식을 전했지요. 휘월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좌의정 서경목의 딸 서휘월이라는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관문서에는 휘월의 이름이 정식으로 올려지고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은 벗겨졌지요. 이 시댁 또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 앞장선 공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곡식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지요. 홍채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휘월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무례를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화미도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거듭 감사하며 휘월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러나 휘월은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품어주신 것은 이 시댁이옵니다. 제가 되돌려 드려야 할 은혜가 아직도 산처럼 쌓였사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마당의 매화나무가 눈처럼 흰 꽃을 터뜨렸습니다.
겨울마다 썩어가던 나뭇가지였으나 올해는 유난히 꽃송이가 풍성했지요. 윤송현은 조용히 휘월과 이준서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약속을 한 것이 아니더냐. 이제는 떳떳이 인연을 맺어도 될 터이다. 이준서는 정중히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휘월아, 이제야 비로소 너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구나. 나는 이 이름을 목숨 다하는 날까지 지키고자 한다. 휘월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꽃이 흩날리는 뜰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용히 서약을 나누었지요. 억울함은 언젠가 하늘이 알고 베푼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멀리 산 위 귀신 골짜기에는 더 이상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봄바람이 솔숲 사이를 스쳐가며 오래 묵은 하늘 씻어낸 듯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 뿐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이름을 잃고 떠돌던 한 여인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은혜로 맺어진 인연들과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어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일깨웠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신분에 있지 않고 끝끝내 지키려 하는 마음에 달린 것이라는 교훈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